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나 위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 경쟁심,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할 것은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라는 것은 실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 못 견뎌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시기심과 경쟁심의 요인이 됩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에서 찾지 마라. 세상에서 찾지 마라. 내 육신에 충족을 시키는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위에서 주셔야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은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어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 현대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요즘 그 세상 말로 하면 그냥 꿀꿀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하는 분들 한번 가셔서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일사후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역사의 단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메르세드 빅토리아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탈출하는데 어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옆에 한국 통역관이 그 해군 제독에 부탁합니다. 장군님, 저들을 그 부두에, 흥남 부두에 5만 명이 모여있을 때 5만 명. 철수 명령이 내리는데 뒤에서는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한인 통역관이 장군님한테 부탁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철수 명령이 내리면 군인들은 철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두면 저들은 다 공간당 위에서 큰일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 장군이 지금 장비가 다 타서 배에는 아무것도 실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장군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배에 있는 장비를 다 내려라. 그리고 피난민들을 태워라.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한 단면을 보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바라보던 이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배에 오르고자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뭐라고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린 여동생을 업고 그 배 위에 오르던 아이가 거의 올라가서 동생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이 반이 뚝 떨어져 갖고 애가 그냥 바닷물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생한테 부탁을 단단히 했어요. 이건 우리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거 아니야. 오빠 꼭 붙잡아야 돼. 꼭 붙잡아야 돼. 근데 배에 오르고 나니까 옷 한 소매만 들려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 입었던 두툼한 옷을 그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너는 이 집의 장남이다.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가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으러 배에서 하선을 합니다. 남들은 살겠다고 다 오르는데 아버지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막내 동생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난 온 곳이 부산에이고 거기서 일하는 것이 고모가 일하던 꽃분이네라고 하는 가게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저는 마지막 그 장면에 그 아들이 이제는 노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족들이 다 웃고 막 시간을 보내는데 본인은 혼자서 자기 방으로 들어와요. 문을 닫고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옷을 꺼내 입으면서 아버지, 저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동생을 꼭 지켜라. 네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 그거 하나 지키려고 자기가 왔던 좋은 기회들도 다 내고 가정을 위해서 서독으로도 가고 월남에 가서 일도 하고 온갖 고생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셨던 그 약속이 소중해서 말이죠. 저희 영화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 얘기는 다른 가정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한국인 모두의 얘기다. 여러분, 피난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피난민을 거둬줬던 그분들의 얘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우리 한국인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은 참으로 좋은 민족입니다. 착한 민족입니다. 백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여기고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반쪽으로 나눠 먹고 그랬던 나라가 일제시대에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늘 우뚝 서면서 우리가 깊이 돌아볼 것은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공동체 의식,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랬던 그 의식들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일들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이처럼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기와 경쟁심을 추구하는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이다.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 경쟁심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야고보는 3번 말을 함으로 해서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는 이미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한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막내딸인데 막내딸이 떨어진 거 보면서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딸을 찾으러 다시 내려가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금부터는 가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딸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셔서 나를 구해 주셨잖아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까지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뭐를 더 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닐 텐데. 그런데 땅에 속하고 욕심에 속하고 악마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유다서와 바울이 전한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욕정을 따라 사는 그런 악마적이고 땅에 속하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들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분열을 일으키고요.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의 일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들이 바로 이 악마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장 16절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혼란, 시기심과 경쟁심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isorder입니다. 내 안에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해. 동요가 시작됩니다. 불안합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시기심과 경쟁심을 내 마음에 절대 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결코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니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국이 실용주의라고 할 때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그마란 말이 여기에 일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악한 행위. 17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서 오는 지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떠한가? 3장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언약갱신 예배 때 마치고 나서 늦은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 나와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제가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와 있는데요, 그 자녀들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보일까요? 그 부모님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신앙의 공동체 자라서 함께 신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다 카메라를 찍는데 무슨 시상식에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사진 하나하나 담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알려주고 함께 믿음의 삶을, 지금은 대학들을 가고 다 떨어져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그들이 함께 서로 그렇게 밝은 얼굴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 그 모습을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순결하고, 순결한다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그노스, 하기오스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은 뭐가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제일 처음에 순결하고부터 시작되는가?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명한 구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별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은 처음부터 구별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저는 그걸 알아요. 자녀들이 사진 찍는 거 보면 아, 저기에 부모들이 계시구나. 아버지의 약속을 하나 붙잡고 그 어려운 탄광에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 아들, 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근데 아버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영화상에 나타나는 시나리오지만 저는 그런 아들이 한국의 오늘의 경제를 일으켰던 주역들이다. 주인공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또한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모든 완전한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땅에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가던가요? 그런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완전한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평화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결함에 이어서 외우는 게 샬롬이에요. 왜 샬롬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평화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또는 우리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 내 마음에 자꾸만 디스올더, 혼란스럽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건 아니야. 구별할 줄 알 수 있어요. 쉬워요.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힘있껏 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은 평화가 없어. 그러면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평화롭고 유익하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증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걸러내시고 그 다음에 오게 하는 평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의 뜻을 모르는 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절이라는 말이 순하다, 온유하다, 참는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일들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 그래 친절한 겁니다. 거칠게 친절한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친절합니다. 디도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여기 보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고 했어. 친절은 내가 친절하고 싶은 사람이면 친절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언제나 모든 이에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모든 이에게 친절하면 여러분은 그 친절을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내게 친절하게 대했는지 거칠게 대했는지 정말 존중해야 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압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온순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온순하고. 온순한 말은 말씀의 뜻을 찾아보면 이 자체가 순종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순종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원어를 따져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 제일 앞을 이끌입니다. 순종 자체는 좋은 거예요. 순종 자체가 내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불자가 내 안에 불순종이라는 불자가 들어가면 나는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을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해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비와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했을까?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 채우려고 그걸 애를 써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죠. 만약 이 안에 말씀처럼 자비와 선한 열매가 채워지고 있는가? 채우다는 말은 가득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귀신에게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아무데도 다른 갈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잘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 말씀이 어저께 문득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결국 사람은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하고 세상적이고 육신 것에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는 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든지 세상의 것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싸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얘기하는 거에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열매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열매를 소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라고 하는 건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뿌리지 않은 것 거둘 수 없어요. 2015년 우리가 결산할 때에 1월에 뿌린 씨앗이 12월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도에 우리가 함께 40의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좀 권합시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찾았다. 그런 인생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행을 바라는 인생이요. 또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행심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복권을 사고 돈을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깊은 저 막장에 들어가서 탈을 캐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인생들이야말로 내 입에 가득 들어왔던 먼지를 털어내고 두들겨 패서 너 이제 가면 안 돼 라고 두들겨 패는 그 순간에 심폐가 소생이 돼갖고 살아난 그 인생들은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해. 그 돈 모아서 뭐 했겠어요?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야. 처음에는 가게에 딸린 방 조그만 방에 사는데 돌아오니까 이제는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뭐로 보냈습니까? 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그 대가로 가족들이, 그 어머니가 집을 사갖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다 사셨어. 오늘 여러분이 누리신 것 정말 감사함으로 더 평안하게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했던 그 결실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선한 일 많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은퇴했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어. 내가 못 거두면 우리의 자식들이 거둬. 그렇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의의 열매. 빌립보서 4장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 갖고 있는 선한 일의 장부에 늘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처럼 성서에 보면 열매에 의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편견과 위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견과 위선이 없어라. 편견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하지 않는. 편견이 들어오면 사람이 동요하게 돼요. 그 메르데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 배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그 배를 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배에 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겨울바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올해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메르데스 빅토리아호의 기적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만약 동요했다면
그 배는 전복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우리가 집과 그 토지와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오는 거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분들은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 분들이에요. 공산치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오죠. 저는 그분들이 정말 위대한 시민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떠날 줄 아는, 그러니까 그 배에 탄 분들의 그 그림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요,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가득 탄 배에서 한 번도 상하지 않은 건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선이 없다. 위선이 없다고 하는 말자리, 진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풍랑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탄 배를 보고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 배가 갈 수 있을까?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 새해초에 하여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한껏 뿌려보십시다. 올해 연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는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열매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성실함으로 씨를 뿌리면 우리 안에 진실과 성실함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조목조목 새겨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산 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신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에 뿌려야 할 중요한 씨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고르고 골라 그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가 시작되어 오늘 또 웨슬리룸에서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며 빵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갖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